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몇 차례 많이 다녀왔죠. 많이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뭐 지금 엔화가 싸다고 여러분들 그러지만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세계 뭐 2, 3위 하는 나라이니까요. 3위인가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차이가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선교를 가봐서도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만큼 많은 게 이제 편의점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빠찡코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나면 집에 가지 않고 이 빠찡코를 들리는 거예요. 낮에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에게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거로 하면서 말하자면 미래를 사실은 불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빠찡코에 가서 자신의 뭐 재미라고 하면 재미겠지만 그게 재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참 영적으로는 많이 피폐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비단 그거는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제는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것.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아는 거죠.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아무리 여러분들 유럽이나 이런 데를 나가 보셔도 사실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이라 이런 것들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진 하나를 봤더니 어느 유럽의 어떤 나라인데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한꺼번에 많이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입국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죠? 막 촥촥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필리핀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이트래블이라는 어떤
거기서 접속을 해가지고 필리핀 입국을 저희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우리가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어려운지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나갈 때 외국 나가보시면 나가보신 분은, 그러니까 공항에 가보시면 국내 공항은 대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찍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 바이오 인증 이렇게 되고요. 또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안면 인식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뭐 여권 끊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의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몇 년 동안 약 한 4년 정도 시간 동안에 구직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런 이면 속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자조 섞인 말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웃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웃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 영육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웃고는 있지만 웃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육의 삶에서도 그렇고 영의 삶에서도 그렇고, 웃고 있는 것 같으나 웃지 못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울지는 못하고, 그죠? 그렇다고 대놓고 웃지도 못하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윗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고백을 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 고백은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막 이런 장면이 아니고요. 그런 거죠. 나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되게 떨립니다. 난 되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과 공포가 내 삶에 밀려오지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안 두려워서 괜찮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빛이심을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빛이 있어서 주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빛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나를 둘러싼 건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 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의 빛이 안 보인다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 목을 치려고 다가오고 있다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의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 당해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몰려오는 거예요. 날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건지실 자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나 두려워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 무서워도 나 무섭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인 거예요. 주님이 보여서, 주님이 만져져서, 주님이 느껴져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체험되어져서 아닌 겁니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우리가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빛이라고 하셨는데 깜깜한데 무슨 빛이라고 얘기하시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역설이 일어나요. 역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역설이다. 믿음은 역설이에요. 역설. 왜 역설일까요, 여러분들? 아닌데 믿어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역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역설일까요? 보세요. 믿어지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져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확 만져주십니까? 막 따뜻하게 따스한 성령님,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막 주님이 느껴져서 막 주님을 고백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처음부터 역설인 거예요. 믿음 자체는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보여져서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일 수 없는 거죠. 보여지는 걸 믿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야, 이 꽃이 있다 그래서 꽃이 있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서 있다, 서 있는 걸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보여도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빛이 안 보여요. 두려워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무서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고백해내는 겁니다. 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힘이시고 성벽이 되시고 원수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이런 얘기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안 숨기셨다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마소서. 떠났다는 겁니까? 안 떠났다는 겁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향해 노하셨고 나를 떠나셨고 나에게 숨기셨고, 하나님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뭘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얼굴을 좀 볼래요. 주님이 정말 안 보이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 주님 얼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사건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출애굽기 지금 이제 9장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32장에 3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제안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서 뭘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 불태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화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화를 내시고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광야에서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댔다 놓고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정하시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발 분노를 좀 걷어주시고, 제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던, 저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 이루시려면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청하냐면, 이제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우리 말로는 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친히 가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주게 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그냥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너무나 불안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달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달라.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은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비춰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말의 끝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안 보여주셔서 누구한테는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한테는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는. 이왕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 호렙산에서 신 벗고 막 이렇게 떨기나무 불 타고 있을 때부터 주님이 막 만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래도 좀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하고는 친밀하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뭐냐면 너 내 등은 볼 수 있어도 내 얼굴은 못 본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내가 너를 지나갈 때, 지나는 가겠다. 내가 너에게 이제 지나가는데 내가 너를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서 너가 나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손을 거두면 얼굴은 못 보지만 뭐는 볼 것이다? 등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등이 자신 있으셨나 봐요. 그죠? 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뭐 얼굴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등 보는 거였을까요? 얼굴 보여주는 걸까요? 친히 좀 보여달라고. 그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근데 이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누구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까?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리고 누구의 고백하고도 똑같습니까? 우리들의 고백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못 봤고 심지어는 누구도 못 봤습니까? 모세도 못 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죠? 안 되나요? 그죠? 우리는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다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굴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게끔 가리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마치 이렇게 딱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가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모세가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지나는 가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보이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캄캄해지고 주의 손이 막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날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위 눌러 보셨어요? 가위 꽉 가위 눌려 보셨어요? 갑자기 막 해보신 적 있죠? 뭔가 나의 인생을 확 눌러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인가요? 그런 느낌. 내 인생에 막 가위가 눌리고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짓눌려지는 이 삶의 무게가 나 너무 상당해서 나를 너무 짓누르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 밑에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누르고 계신 그 손 때문에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누가 견뎌내시는 걸까요? 그렇죠. 주님이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덮으시고 계시기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둡고 캄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해서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손은 밝은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밝고 맑고 상쾌하고 행복한 상황 속에서 야,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어둡고 짓누르고 보이지 않고 황량하고 두렵고 힘겨운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도무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지금 잊으신 것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막 원수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할 때에 오히려 그때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나를 손으로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나의 삶에 어두움이 임하고 있고 두려움이 임하고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마치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삶은 주님이 떠난 삶이고 주님이 없는 삶이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떠났다 떠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겁니다. 희망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고 뭔가를 기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건 한 가지였던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여기 산자들의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땅은 죽음의 땅인 거예요.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다 죽어서요. 다. 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은 자의 땅,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산자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막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고 갑자기 죽어있는 사람들이 막 뼈들이 따다다다닥 맞춰져서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막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땅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곳이 뭐가 됩니까? 죽은 자의 땅이 산자의 땅이 되고 거친 들판이 여러분들 초원이 되어지고 푸른 초원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까지 20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약복강에 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싸워서 이긴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우고 있었던 그 존재는 누구였던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이 모르고는 싸웠으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싸워도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어두운 시간에 가장 우리를 무섭고 두렵고 공포로 몰려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려운 순간에 싸우시려면
그러니까 싸우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우라는 말은 하나님 왜 그래요? 삿대질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거죠. 보여서 대면하는 거 아니고요.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도 안 보여도 잡히지 않아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에 앞서 무엇을 향해 나가는 겁니까? 두려워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고 마친 다음에 새날이 밝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떠납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러 떠났는데 그때 이제 동이 터오르면서 새날이 이제 쫙 밝아오는 장면에 성경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PPT로 준비를 못했네요. 32장 31절. 야곱이 씨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호박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둠에 처해 있었던 이 야곱, 가장 인생에서 두려운 순간이었거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누구 만나기 직전, 에서 만나기 직전이었어요. 죽음도 각오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칠 궁리 다 해놨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캄캄함 속에 싸움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와 함께 했던 시간이었던 겁니까? 그리고 그 어둡고 캄캄했던 밤이 지나자 새날이 밝아왔을 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아나는 거예요. 해는 언제 돋아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어두움을 지나고 나야 돋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여전히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해가 안 돋으면 아직까지 나는 어두움에 있어야 하는 건가? 이건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이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어둠 속에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씨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야곱은 물리적으로 그 밤 하루였지만 그 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을 걸렸다고요. 그 싸움을 하기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싸워오신 싸움들이 때로는 10년, 20년이 되기도 하고 평생을 지금까지 싸워왔던 싸움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약복에 그리고 분이엘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나갈 때 다윗처럼 이 야곱처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그죠?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되고 말라기 3장 말라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고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되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낸 주의 얼굴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갔던 그 사람에게, 오직 그 사람에게만,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설령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가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다?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여러분들 방금 아까 전에 우리 예배 전에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죠. 평지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찬양에 의하면, 말씀보다는 이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 어떻게, 제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큰 산이 지금 막혀 있는 거겠죠, 그죠? 커다란 산이 막혀 있죠?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두려움과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어두움이 임하고 캄캄한 거예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큰 산 앞에.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상황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평지가 된대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평지가 된대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지가 된대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돌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건 포크레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다가와서 뿅 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영광입니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두움 속에서 있어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무섭고 떨리는 일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을 찾으셔서 내 두려워하는 것 딱 하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